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와 과학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종교 중에 유독 기독교가 과학을 더 싫어하는 듯합니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등에서 창조 과학을 주장한다든지 과학적 발견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유독 과학에 적대적입니다. 이유 중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이유가 있고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과학이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문학적으로 쓰여진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하는 이야기는 표현적인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중세 기독교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고 신 아래 천사가 있고 그 아래 교황이 있고 그 아래 왕이 있고 하는 식으로 신이 만든 계급 체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가 폭발을 하여 탄생했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창조과학과 성경이 주장하는 지구의 연도는 6,000년가량입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언젠가 예수께서 재림을 해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50억 년 또는 78억 년 후에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서 지구도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는 생각이 시작된 것은 대략 16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은 종교가 신도들에게 믿게 했던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가 걱정했듯이 그 여파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과학적 발견과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는 기독교 중심으로 뭉쳐있던 사회계층의 토대를 흔들게 됩니다. 즉 왕권과 귀족들의 특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등이 일어나 왕이 처형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정치,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신에 의하여 인정되던 특권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속에 심어진 것도 이때쯤입니다. 이렇듯이 과학적 발견이 기독교에 준 첫 번째 충격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한 여파입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 근거인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것은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즉, 교회가 주장하는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지 신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가장 크게 흔들린 신앙은 신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과학은 신이 역사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적이라고 일컫는 현상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 낫거나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주위에서 실제로 본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은 비종교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심리가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과학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실한 신앙과 신의 보상이 서로 관계없다는 과학적 증명은 종교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이제 그 누구도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둥이 내려치고 파도가 높아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은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을 거역하면,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를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공포를 심어주면서 신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대상에게 인간은 저항을 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나중에는 무시합니다.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현재 사회는 기존 종교를 무시하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여파로 퍼진 생각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투영된 신화이다. 신을 독실하게 믿는다고 복을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신의 보상은 없다. 그러니 교회에 돈을 바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신은 노여워하지 않으며 벌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 공포에 떨 필요가 없고 신의 심판을 주장하는 성직자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전지전능하며 신에게 말을 잘해서 신자에게 복을 내릴 수 있고 나를 화나게 하면 신도 화를 내서 벌을 준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봐도 기독교가 종교를 싫어할 만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상들, 즉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사상들 때문에 기독교의 근본과 같았던 사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살짝 숨겨져 있던 예외주의, 선민주의, 우월주의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때로는 야만인으로, 어떤 때는 악의 무리로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이 타 종교인들보다 우월하며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보다 우월한 원칙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을 야만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드는 행동을 세상의 악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종종 사회법보다 종교법이 더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화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에서 보면 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바이러스도 모든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대륙판이 흔들리면 지진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지진이 날 수밖에 없고 벼락은 평지에서 가장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선민의식도 환상이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더 보호를 받는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자연의 비극과 사회의 비극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벌어집니다. 신의 뜻과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서구 기독교가 왜 그렇게 사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화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싫어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항상 왕당파 편에 섰고 공화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특권 세력,
극우 정치 세력 나치즘과 파시즘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착취를 하는 세력을 지지했고 그런 행동을 문명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요설로 포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 바른 행동을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자신의 이익을 타인과 나누고 사악한 권력자에게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구 기독교 국가 중 어느 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현재 한국 사회를 봐도 아직까지 나라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왕이 지배하던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국민투표로 국가 운영을 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을 조금 넘었고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1870년, 즉 19세기 말에 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입헌군주제라는 이름으로 왕가를 보존하는 국가도 있지만 기독교 국가에서는 왕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기독교는 항상 권력자 편에 섰고 독재자 편에 섰습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고의 악수를 두었다고 할까요? 현재 예수의 가르침을 떠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찾아오는 신자들이 더 이상 없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아성인 미국에서도 신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 모든 생명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학적 사실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공화국은 대부분의 나라의 기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아직도 선택받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의 혜택을 받고 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기독교는 점점 일반인들에게서 잊혀질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라는 체제가 만든 신앙에서 떠나 예수께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